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1장 13절. 네, 두 문단씩 읽어. 네. 절대 수준은 처음이 없고 끝이 없으며 시간도 공간도 없다. 예를 들면 파라다이스에는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파라다이스의 시공지위는 절대적이다. 파라다이스 신들이 실존적으로 이 수준을 삼위일체로서 성취하였다. 그러나 통일하는 신 표현의 이 셋째 수준은 체험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았다. 절대 수준의 신이 활동하는 데는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하든지 파라다이스의 절대 가치와 의미가 분명히 나타난다. 신은 영원한 아들의 경우처럼 실존적이고 최상 존재와 같이 경험적이며 칠중신처럼 연합하고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서 보다시피 나누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 그럼 여기 읽은 거예요? 음, 이게 사람들이 벌어먹고 사느라고 매일같이 바쁜데 사람들은 그 눈높이가 얼마 높지 않잖아요. 먹고 사는 거에 주로 신경 쓰고 그렇죠. 두리번 하고 하늘을 올렸다 볼 생각을 미처 못해요. 근데 이거는 하늘 입장에서 하늘 존재 입장에서 사람을 깔보고 그러는 태도는 아니고 여기를 좀 올렸다 보세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 수준, 우리를 도와주려고 쓴 초한, 글이죠. 예, 초한 수준 여기까지 끝냈나요? 지금 네, 예,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그림이 보입니까? 네, 예, 아, 이거를 이 동그라미 공식이 있어요. 동그라미. 예.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중학교 수준의 삼각함수 뭐 이런 것밖에 안 된다고. 이걸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그래요. 음. 이게 x는 이게 x 좌표고 여기 있고 여기 일직선상에서 여기가 0이고 다른 쪽으로 가면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x를 x 좌표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y 이 y 쪽은 x하고 영어로는 오사고널이라고 그러는데 직각으로 돼 있어요. 요거 X선하고 Y선하고 이 직각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0에서 시작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동그라미 표를 어떻게 동그라미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요거 가로가 X죠. 요거의 제곱. 그다음에 Y 좌표 요 높이 요거의 제곱을 하면은 이 빗변의 제곱이 돼요. 요게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예. x하고 y 사이에는 요게 직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 빗변의 길이를 레이디어스라고 그래요.
radius. radius. 반경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베이비를 손에서 놔야 되고 무슨 다른 일을 보아야 되는데 아기를 돌봐야 되니까 줄을 묶어놓고 줄을 묶어놓고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면 요 아이가 바깥으로 자꾸 드러나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긋는 그림이 동그라미가 돼요. 여기서 예. 원점에서 딱 묶어놓으면 행동 반경이 요게 요 빗변 길이에요. 요게 R이라고 레디어스라고. 여기서 딱 그거만 이렇게 원이 되는 거. 예, 동그라미. 근데 이거를 이 XY 선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로만 설명하면 알아먹기 힘드니까 그림을 선을 그어놨는데 예. 이 선이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선이 없다고. X선도 없고 Y선도 없다고. 그러면 여기 남은 게 동그라미죠. 예. 예. 이 동그라미를 어떻게 공식으로 표현하느냐? 여기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B라는 거는 boundary라는 뜻이에요. 예. 경계. 음. 그러면 이 동그라미 이 B라는 바운더리 셋이 뭔 거니? 경계 집합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셋은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바운더리 집합은 뭔 거니? 요 원점에서 반경이 예를 들어서 R equal 10, 10이면 반경이 10cm 되는 거리를 몽땅 다 합쳐서 동그라미가 돼요. 요게 바운더리 셋이에요. 바운더리 세트. 그러니까 베이비를 여기다 묶어놓고 줄을 묶어놓으면 10m 되는 요게 10m 되는 이게 R이 만약에 10이라고 그러면은 이걸 숫자를 적어봅시다. 요게 10이라 그러면 여기다 적을게요. 반경이 10m 안에서 이 베이비가 왔다 갔다 예. 그리는 선이 이 동그라미가 돼요. 여기 그리고 X선하고 Y선은 지금 그림이 없는 거예요. 요 바운더리에서는 요 바운더리만 되지 요 안에 행동 반경 안에 있는 요 점은 포함이 안 돼요. 요거는 반경이 10보다 작죠. 여기에 네. 10이니까. 그러면 그 셋을 표현할 때는 요 동그라미까지 꼭 차게 설명을 예. 가리키려면은 요 바운더리뿐만이 아니라 행동 반경이 10이 안 되는 것까지 이 사이. 요 동그라미 안까지 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내가 네. 수학을 음. 가르친 지가 오래돼가지고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정 쌤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이거를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이퀄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퀄이면 바운더리예요. less than 10 스퀘어 하고 10 스퀘어니까 10 곱하기 10 하면 100이 되죠. 요 안쪽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하려면 equal or less 이걸 두 개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냐?
closed, closed. closed라는 게 무슨 뜻이죠? 뒤를 넣어야지. 닫힌. 예, 닫혔다는 뜻이에요. 예. 닫힌. 그러니까 closed set 하면은 닫힌 집합이라는 게 뭔거니? 바운더리까지 포함한 경우에 closed set이라고 그래요. 닫힌 집합. 그러니까 이 베이비가 빙글빙글 다니면서 어떤 때는 바운더리까지 다 다니다가 안 되니까 맥이 풀려가지고 속에서 방황할 때 베이비의 발에 닿는 선이 어디까지냐? 요 바운더리를 포함하고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까지 베이비가 요 꼬물꼬물하고 저기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요것까지 다 포함하는데 이 바운더리 셋은 클로즈 돼 있는 거예요. 요 이퀄이 들어가 있으니까 클로즈 돼 있는 거고 안에 있는 거는 less than 10 스퀘어. 그러니까 여기 하다가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경우에 그것도 포함이 돼요. 예. 그 다음에 행동 반경이 바깥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네모난 이 스페이스에 네모난 판때기에서 동그라미하고 대비가 지금 묶어놓고 다닐 수 있는 반경을 지역을 전부 다 표시해라 그러면 바운더리가 물론 포함이 되고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리도 다 이 안에 몽땅. 몽땅 다 이 안에 베이비가 발을 댈 수 있는 곳이 음. 무슨 세트냐 그러면 클로즈 셋이라고 바운더리까지 포함하니까 음. 그럼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냐 그거는 이 동그라미 바깥에 있는 선을 표현하는데 그거는 오픈셋이 돼요. 공개 집합? 뭐예요? 유정 선생님이 아세요? 열린 집합이라고 하지 아니, 않을까요? 열린 집합. 번역을 내가 잘못했어. 오픈셋이라고 그래요. 오픈셋. 네. 그러면 오픈셋을 이 판때기가 우주라고 그러면은 판때기에서 아까 얘기한 요 바운더리하고 요 알맹이를 뺀 나머지가 예를 들면 여기 샘플 보입니까? 이 오픈셋 이 바깥이 다 오픈셋. 바운더리가 반경이 열이 넘는 곳은 나머지 우주예요. 우주에서 이 바운더리를 포함한 셋, 이 동그라미 당구공알처럼 속은 물론 들어가고 껍데기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거는 클로즈셋이고 그러니까 온 우주 스페이스에서 당구공알 또는 농구공알을 싹 뺀 나머지는 오픈셋이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바운더리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오픈 그 세트를 그러니까 유니버스 마이너스 여기 이 B를 내가 다른 표시를 해볼게요. 이거는 B는 바운더리만 포함하고 그 다음에 반경이 10 이하일 경우에는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는 B 플러스라고 합시다.
B 플러스. 그냥 이거는 다른 노테이션을, 다른 저기 심볼을 쓰지 않기 위해서 이게 바운더리 플러스다 그러면 이 바운더리에다가 이 속 안에 것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니버스에서 온 전체 우주에서 요거를 싹 뺀 거, 유니버스에서 바운더리 플러스를 이거. 이거를 컴플리멘트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바깥 바운더리 이 당구공 껍데기도 안 되고 속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안 되고 나머지 요거를 컴플리멘트라고 그래요. 보완 집합이라고 그러나 컴플리멘트. 컴플리멘트를 유니버스에서 B 플러스를 뺀 거예요. 근데 플러스를 뺀 거. 요 셋은 오픈 셋이에요. 오픈. 왜냐면 바운더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그림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는 거니? 바운더리가 들어갈 경우는 연속된 선이나 커브로 커버를 해주고 바운더리가 안 들어가는 셋을 표현할 때는 내가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지우개예요. 지옥? 지우개. 지우개. 예, 지우개 가지고 이거를 예, 지우면. 다 지우는 게 아니고 내가 점선을 표시했어요. 보여요? 여기 점선이 된 게? 네. 여보세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선이 끊겼죠? 끊겼죠. 요거를 오픈셋을 표현할 때 이렇게 점선으로 그어줘요. 네. 사람들이,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이렇게. 이게, 그 얘기는 무슨 소린 거니? 요 컴플리먼트, 보완 세트에는 요 바운더리가 포함이 안 된다 그런 소리예요. 아, 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런 소리를 쓸데없이 하느냐? 여러분들이 다음에 나오는 거를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여기 오픈셋은, 어, 이건 표현을 또 딴 거로 해야 되는. B의 컴플리멘트다. 컴플리멘트는 오픈셋이다.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지운 게, 네. 부분적으로 지운 게 보이죠? 네. 이게 오픈셋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동그라미는 그 바운더리는 들어가지 않는다. 아, 근데 이 바운더리가 이 커브가 뎁스가 없어요. 네. 선은 우리가 보라고 그어놨는데 그 선에 두께가 없어요. 두께가 있으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니? 유한, 그다음에 이거를 초안이라고 그래요. 앱서나이트. 이게 좀 시간이 걸리지만 쓸게요. 앱소 선생이랑 선생이 들어야 되는 건가? 저기 들어가서 들으면 되겠지. 이걸 앱서나이트라고 그래요. 아, 이게 유한자
그러니까 세상에 정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를 다 합쳐서 세상에 있는 존재들, 예. 뭐 이순신 장군이고 무슨 일본 사람이고 뭐 다 합쳐서 유한자라고. 유한자. 유한자는 클로즈셋이에요. 바운더리까지. 아, 요게 유한자는 바운더리까지 포함해요. 예. 그다음에 절대적인 것. 그러면 사람들한테 파이나이트가 유한자인데 유한의 반대말이 뭐냐? 뭐, 그러면 대본에 인피니트지, 그렇죠. 무한이지. No, 아니라고. 그거는 뭐 영문학에서는 무한의 반대는 파이나이트 반대는 인피니트다. 인이 낮이란 뜻이니까. 근데 이 책에서는 파이나이트라는 거는 시공의 제한을 받는 이런 뜻이에요. 파이나이트 유한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다. 어떤 면에 한계가 있느냐? 시공면에서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유한자가. 그러면 반대말은 뭐냐?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 그게 절대적인 수준이에요. 이게 absolute란 말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제한을 받는 놈은 finite고 받지 않는 놈은 absolute예요. 절대적인. 그러니까 유한의 반대말은 절대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 유한자는 이 바운더리까지 다 포함해요. 사람으로서 이순신 장군처럼 순수하게 국가를 위한 사람이 있었느냐? 몇 명이 안 된다. 그러면 제일 훌륭한 사람들은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파이나이트는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요. 그래서, 포함하고 그게 유한이에요. 요게 유한, 파이나이트. 그다음에 요건 시공의 제한을 받는 사람들.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들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 그냥 존재라고 널리 표현을 쓸게요.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런 존재들을 absolute라고 그래요. absolute.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네. 뭐냐? 그게 absolute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absolute하고 finite 두 개를 조합을 해서 만드는 건데 이 뜻은 absolute하고 finite가 섞인 거다. No, 그게 아니고 낱말은 이 두 개의 낱말을 잘라가지고 붙여놓은 건데 뜻은 유한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다른 데서 나오는데 이거를 초한이라고 아니라고 했어요? 초한이라고 번역했죠. 초한 초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나중에 유란시아서 어디 보면은 영의 동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동격이란 아, 같은 낱말의 뜻을 잘 모를까 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보통 즉 동격일 경우에는 즉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absonite하고 comma transcendental 이렇게
표현한 곳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 트랜센덴탈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초월, 유한을 초월했다. 그러니까 요거 transcendent. 예, 초월 같은 개념이란 뜻이에요. 시공을 초월했다. 예. 예, 시공의 제한을 넘었다. 예. 그래서 초월 존재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나오죠. transcendent. 예,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돌아가서 여기 써 있죠. 유한 수준에 사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건 주로 사람들 얘기죠. 진화적인 행성에 사는 존재들은 시공에 제한이 있다. 생명에 제한이 있다. 예. 예. 어떻게 그다음에 그걸 설명한 거 시공에 제한이 있다? 제한이 있다. 요게 유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초한 수준은 아까 절대 수준은 처음이 없고 끝이 없고 시간과 공간도 없다. 이게 기니까 그냥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초안을 설명한 거예요. 절대 절대 수준. 수준. 예. 좀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초한 수준이에요. 아, 요건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들이 있고, 이 초한자는 이 초한자는 이 바깥 우주를 살아있는 존재이긴 한데 이게 유한자들은 섹스를 통해서 부모한테서 태어나는 예.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짓는단 말도 안 해요. 짓는다는 건 크리에이트라는 소리인데 크리에이트 된 존재가 아니고 궁극에 이른다 그래요. 이 초한 수준에 있는 존재들은 시공을 초월하는데 이게 고사리처럼 이렇게 한 조각을 생체에서 잘라내면 그게 또 예. 소리가 생명이 나고 되고 그래. 그 대신에 암수가 없기 때문에 번식을 통해서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요한 존재는 아니에요. 예. 예. 그다음에 절대 수준은 이건 파라다이스 수준이죠. 처음도 끝도 없고 시간과 공간이 없다. 아예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어요. 파라다이스는. 그럼 여기 예를 들었죠. 시간과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파라다이스 수준, 이 시공이 없다는, 시공이 시공이 없어요. 없다고 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혀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어요. 여기에는. 질문이 있습니까? 교수님, 저는 이 초안 수준을 예, 유한 수준과 절대 수준의 중간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이란 표현보다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머지 절대 수준이 말해요. 초한 초안 수준. 수준이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관계는 아까 교수님께서 그 좌표상에 보여주신 것처럼 예, 그렇게 좌표상에 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 생각에. 좌표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좌표를 표현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오픈 셋, 클로즈 셋, 바운더리 셋 요걸 설명하느라고 동그라미를 예를 들은 것뿐이에요. 이해하시네요. 요한, 어, 요한 존재는 시공에 제한이 있으니까 태어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끝나는 점이 있어요. 죽는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헷갈린 건 교수님께서 아까 그 그림에서 예, 유한, 초한, 절대를 순서대로 놓으시고 유한 뭐 이렇게 동그라미 도형으로 그리시고 절대 예, 수준은 네모로 그리시고 그 가운데다가 초한을 표시를 해 놓으셔서 이게 마치 이게 중간 이것도 아니고 단계인 저것도 아니고, 것처럼 예, 생각이 됐었는데 예, 예, 뭐 그러니까 위치가 이렇게 꼭 중간이 아니라 뭐 저쪽에 뭐 세모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냥 그래요.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라고, absolute. 이게 절대 수준이라는 거는 절대로 뭐 안 된다, 절벽이 있다는 얘기. 앞만 부딪혀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막히는 데가 없어서? 그거를, 막힌 데가 없어서. 아니, 이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잖아요. 벽에 부딪힌다는 얘기는 부딪혀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음. 예.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네모를 써서 오픈 셋, 클로즈 셋, 바운드 셋 이걸 설명하느라고 이 그림을 그래요. 그렸는데 아, 그 여기까지 첫째 페이지에 그린 그림은 이 초한 개념, 유한 개념, 초한 개념, 절대 개념을 설명하려고 예, 알기 쉽게 네. 도형을 썼어요. 근데 교수님 이 초안은 오픈셋이 맞는 거예요? absolute. 초안은 앱소라이트. 예. 초안은 오픈셋이죠. 바운더리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요. 여기 여기 유한자는 바운더리가 들어가요. 여기 초안이죠?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가 여기 초안이죠? 요거는 그 초안이고 absolute. 이거는 앱솔루트고. 이거를 됐어요. 다음에 다음 네. 시간에 선생님하고 들어오시면 알, 한 번 더 알, 해주세요. 예, 그래요. 제가 그 예,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치면 그런 예, 파이나이트가 제가 이 클로즈드 셋인 건 이해하겠는데 그럼 예. 앱솔루트는 그것도 왜 클로즈드 셋인지. absolute 왜 클로즈 셋인지 이거 클로즈 된 게 아니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이 나머지 아, 한 개까지 다 포함이 된다. 이거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고 명확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예, 클로즈드 셋인 거예요? 그래요. 아, 그건 더 이상 설명을 하기가 힘들어요. 절대로 안 된다. 한 푼만 빌려줘. 내가 돈이 당장 급한데 안 된다. 음, 그러면 어떻게 뭐 내일 갚을 테니까 또는 한 시간 있다가 갚을 테니까 돈을 빌려줘. 그러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영원을 빌리는 거예요. 0달러, 0달러를 그럼 얼만큼 빌려줄 수 있어? 그러면 no, nothing. 그거까지 포함해야 돼요. 절대로 안 된다.
네. 오픈셋에는 아무리 요 바운더리 가까이 있더라도 모든 셋이 다 인테리어예요. 그러니까 요 점은 이 셋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게 오픈셋인데 내가 오픈을 하기가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걸 오픈볼이라고 그래요. 오픈볼 with radius. radius라는 게 distance를 얘기해요. 거리. 그러니까 이게 오픈볼인데 이 오픈볼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항상 인테리어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이 바운더리 가까이 가더라도 바운더리를 음. 포함하지 않아요. 이렇게 또- 바운더리에 가까이 갈 수는 있는데 바운더리를 밟을 수는 없어요. 음. 그게 오픈셋이에요. 근데 아무리 가까이 간다 하더라도 현미경으로 듣다 보면 바운더리하고 이 오픈볼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오픈볼을 또 하나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개념이라 실용성은 없어요? 없어요. 아, 여기 하늘 존재들을 두고 얘기하니까 그런 개념이 도움이 되는데 여기 왜 이런 구분이 필요하느냐? 이게 삼위일체가 절대 수준에 있는 존재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영혼에 거하시면서 Let's make a man after our images. 우리의 모습,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자.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고 아들이 맞장구를 쳤어요. 동의를 했어요. 동의하고 그 다음에 하자마자 무한한 영이 튀어나와서 두 분이 하신 것을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실행이. 이렇게 아, 얘기를 한다고. 그 사건이 영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란 게 뭐냐? 요한한 존재예요. 요한한 존재를 만드는 거는 좋은데 이 요한한 존재가 신이 아니니까 사고치는 요한한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요한 존재가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있게 만들면 문제가 생기죠. 말을 안 듣는 놈이 영원히 산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짓거린 거예요. 골치지. 그러니까 영원히 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요한 존재를 사람을 만들긴 만드는데 시작과 끝이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잘 성장을 못하면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그 대신에 잘 길러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잘 길러서 제대로 성장하면 완전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오케이. 그때부터 너는 합격. 너는 신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면 신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생일이 있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다고. 근데 신의 수준에, 영적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을 영원히 살게 만들면 문제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유한 존재로 만들어요. 두고 좀 보자. 어떻게 제대로 성장하는가. 예, 그게 성격을 주기 때문에 성격을 주면은 동시에 자유의지가 생기니까, 어,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영혼에 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자유의지 때문에. 음. 교수님, 그럼 궁극적으로 절대 수준의 신이 있고, 초한 수준의 신이 있고, 유한 수준의 신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절대 수준에 있는 절대자, 일곱 절대자 중에서 절대 수준에 있는 존재들이 있긴 있는데, 아, 절, 절대적인 존재들은 3위를 빼놓고는 성격이 없어요. 그래. 예. 그러니까 물건이나 마찬가지라고 자유의지가 없다고. 무제한 절대자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성격, 음. 삼위일체가 이용은 할 수 있는데 무제한 절대자를 성격이 없다 그래서. 성격이 없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나 마찬가지야. 그냥 시킨 대로 일하는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선한 궁극의 신은 어때요, 교수님? 성격이 있어요? 궁극의 신은 성격이 있을 거예요. 최상위가 성격이 있는 것처럼. 근데 최상위는 어, 진화적인 우주에서 대우주에서 솟아나는 존재이고 궁극에는 바깥 우주, 나머지 바깥 우주에서 앞으로 솟아날 신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경험을 거쳐야 돼요. 음. 그럼 최상위 신은 유한 수준이에요? 초한 수준이에요? 최상위는 체험적인 수준이죠. 사람과 유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유한한 하나님이라고 또 불러요. 세상이. 음. 음. 유한 수준이라는 거는 생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birthdate가 꼭 있다고. 세상이가 그렇지만 앞으로 영원히 사니까 반영원하다라고 보면 돼요. 아까 음, 또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차원이 하나일 경우에는 일직선으로 표현하기가 하는 게 쉬워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데 음, 여기서 언제 태어난 날이 여기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사느냐? 요건 내가 지금 직선으로 표시했는데 바운더리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스퀘어 브래킷을 가지고 표현해요. 이렇게 된 거. 예. 이거 좀 더 스퀘어 길게 하세요. 됐어요. 스퀘어 브래킷으로 표현하는데 그 얘기는 몽골이 요 0이란 0 여기가 0이에요. 0. 0 여기는 1 여기는 2 거리가 2 태어난 시간이 있고 하루 이틀 또는 1년, 2년 이렇게 가는데 끝이 없어요. 이거를 괄호로 표시해요. 괄호로 parentheses로 표현하는데 요거는 바운더리가 여기 바운더리가 포함이 되지 않아요. 음. 어, 근데 뭘 물어봤지? 아, 최상위는 아, 최상위 태어난 신이 날을 유한적이다. 예. 유한적이다. 근데 신이 됐으니까 영원히 사는 건데 이거 영원이라는 표현은 어느 자리가 없어요.
위치가 없다고 영원이라는 거는. 영원히 오래 산다. 영원히. 인피니트라는 거는 여기 이 줄자에 표시가 돼 있으면 그거는 유한이에요. 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괄호를 여기 썼어요. 브래킷을 태어난 버스데이트가 있으니까 요거는 브래킷을 쓰고 요 면에 요쪽은 왼쪽은 클로즈가 돼 있고 다른 쪽은 오픈이 돼 있어요. 오픈이 돼 있어. 영원히 산다. 이게 최상의 supreme being. supreme being의 생애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일 경우에는 태어난 날이 있죠. birthday는 뭐 언제인지 기억을 한다고. 그 다음에 재수가 없으면 덜컥 여기서 죽어버려요. 이렇게 여기서 끝났어. 이건 뭐 몇 년이냐? 여기서 세어보니까 이게 100년이 채 안 돼요. 요 사람은 100살쯤 해서 죽었구나. 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더 있고. 그런데 수프림 빙은 어떠냐? 여기 바른 쪽으로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도 채우자가 되면은 조주자와 채우자가 융합하게 되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디만 죽었고 그 사람의 에센스는 다 USB에다 저장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인격화시키고 채우자가 되죠. 다시까지 가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바깥 우주에 나가서 일하니까, 나중에 예. 그러니까 한쪽은 클로즈가 돼 있지만 다른 쪽으로는 이건 태어난 날이 있기 때문에 죽을 날은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도 하고 실천도 예. 하고 애쓰는 거죠. 예. 예. 쉽지는 않다, 그죠? 예. 이거를 이게 집합 이론을 모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거 글자를 사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그렇죠. 예. 오케이. 요거 다음 주에 노분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해주세요. 됐어요. 됐어요? 예. 네, 저는 이제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게 사람하고 신적인 존재하고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자꾸 주위에 뭐 먹을 게 없나 냄새에 콩콩 맡고 그러는데 하늘 존재는 이걸 다 설명하려니 답답하지. 그 땅에서 저 냄새나는 거 찾지 말고 여기를 한번 올려봐라. 너의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됐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한 책이 지상에 없죠. 이거 외에는. 없지. 그러면 이제 그러한 유한 존재를 돌을 닦게 자리를 마련해야 돼요. 영원히 살게 처음부터 영원히 살게 만들면 큰일이 생긴다고. 자유의지를 주고 나쁜 놈이 되면 영원히 살면 문제가 생기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네. 신은 모든 신다운 것의 근원이다. 신은 신다운 특징이 있고 또 변함없이 신답지만 신다운 모든 것이 반드시 신은 아니다. 하지만 신성한 것은 신과 함께 조정되고 신과 하나가 되는 어떤 영, 지성 또는 성격 단계로 지향할 것이다. 신성은 신의 특징을 나타내는 성질, 하나로 만들고 조정하는 성질이다. 질문 있습니까?
사람이 신답게 살 수 있다. 완전하게 되면 사람이 사람도 신다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신다운 사람이 신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는 음. 얘기죠. 신이 된다는 게 삼위일체가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뭐 그 이상 뭘 더 바라겠어요. 영원히 놀고 먹는다 그 얘기는 아니고 영원히 살면서 할 일이 하나도 없으면 그것처럼 보행한 그렇죠. 생활이 없겠죠. 그래서 할 일은 계속 생겨요. 예. 근데 우리 교회에서 파라다이스에 가면 우리가 뭘 하고 있을까? 그런 질문이 나왔잖아요. 음, 그때 음, 공부 시간에 교회에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 나는 저 피아노를 치고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게 그 음. 사람의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 생각이. 이슬람교에서는 여러 종교에서 보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관계. 또 이런 거를 다르게 설명하는데 오케이. 이거 그냥 읽어가지고는 참 예, 이해하기가 힘들겠어요. 대강 다 이해하기는 힘들고 대강 굵은 것만 건져요. 건더기만 건져요. 예. 감옥에서는 걸 왕건이라고 그러지. 왕건? 완건이 왕건이? 건더기를 건지라. 아, 건더기를 건져라. 예, 큰 덩어리를 건져라. 아, 왕건이. 오케이. 감옥에 갔다 예, 온 계속 사람. 읽어주세요. 인간은 신성을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성격자의 경우에 사랑, 자비, 봉사와 연결되며 비성격 수준에서는 응보, 권능, 통치권으로 나타난다. 파라다이스의 완전함을 갖춘 실존적 수준과 창조자 수준에서 보다시피 신성은 완벽할 수 있다. 신성은 시공에서 진화하는 체험적 인간 수준에서 보다시피 불완전할 수도 있고 또한 실존과 체험이 관련된 어떤 하보나 수준처럼 상대적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하지도 않고 불완전하지도 않을 수 있다. 여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신성은 요 세 가지 진선미로 음. 이해할 수 있다. 파라다이스 완전을 갖춘 실존적 수준. 그리고 여기서 실존적이라는 말하고 예.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실존적 하고 의미가 다른데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실존이라는 거는 뭐 실제로 존재한다. 뭐 글자 그대로 풀이하고 어, 존재하느냐 마느냐 뭐 그런 사건이 생길 때 실존적인 문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실존이라는 거는 영원히 존재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위는 실존적인 존재예요. 예.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니죠. 실제로 잠시 존재하지 실제로 영원히 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창조자 수준은 창조자는 영원히 살지만 성공할 경우에 그렇고 우리 사람이 여기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창조자 수준에서 보다시피. 아니 이거는 이제 미가엘이나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나 우리도 창조한다 그랬잖아. 아이를 낳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자라고 그러지 않고 공동 창조자라고 그래요. 아, 최상위하고 우리가 협조한다. 미가엘하고 협조해서 자식을 낳는다. 네. 공동 창조자. 예. 그러니까 신들이 한 번 사람을 만들어 놓고 니들이 알아서 자식을 낳아. 그리고 일을 넘겼지. 그냥 뭐 매일같이 그냥 자식을 하나님이 빚어가지고 새끼를 낳게 만들고 매일같이 그건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안 하고 네. 어, 창조자의 권리를 라이프 캐리어들이 아, 라이프 캐리어 뭐라고 그랬지? 캐리어. 생명 네. 운반자들이 어, 생명 운반자들한테 일임을 한 거예요. 일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번식으로 새끼를 낳아라. 처음에는 식물이 생기죠. 생명에서 아메바 이런 거에서부터 어, 식물이 생겨나고 식물이 어, 땅 위까지 바다에서 있다가 땅 위까지 올라가죠. 거기서 네. 나중에 동물이 네. 진화되는 거예요. 동물로 진화되고 또 식물에는 꽃 피는 생물이 섹스를 하는 식물. 꽃 피는 생물이 생기고 땅에서 또 섹스를 통해서 자식을 새끼를. 자동으로 낳도록 네. 일일이 신이 간섭하지 않고 네. 한번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그대로 해요. 그냥 네. 이렇게 해서 크리처들이 생겨나요. 네. 예. 그런 걸 공동 창조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네. 사람도 그 창조에 참여한다 그런 뜻이에요. 네. 교수님 거기 상대적일 수도 있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어, 이, 상대적일 수도 있다.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뜻은 어, 완전하지도 않고 불완전하지도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상대적이다 할 때 어떤 비교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실 뭐냐 완전에 비해서 불완전하고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완전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았고, 실존적인 거랑에 비해서는 불완전하고 인간에 비해서는 완전하고 뭐 이런 말인가요? 그 중간 단계라는 것 같아요. 상대적이라는 순간. 파라다이스는 절대 수준인데,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고, 그렇지만 불완전한 수준을 벗어난 상태. 파라다이스는 네, 물질이잖아요. 계속 훈련을 받는 상태예요. 파라다이스. 아니, 요거는 내가 저 수준도 아보나. 하버나를 얘기해요. 네. 거기서 내려오는 사람, 내려오는 존재하고 올라가는 존재하고 다 교육을 받아요. 내려오는 존재는 예수님 같은 분이 미가엘 같은 우리가 분, 예수님. 네. 올라가는 상대는 우리 같은 인간이 우리 같은 올라가는 거. 사람. 예. 읽을까요? 예. 모든 상대적 단계와 형태로 완전을 파악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7 종류에 부딪히게 된다.
1. 모든 면에서 절대로 완전함. 2. 어떤 단계에서 절대로 완전하고 모든 다른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완전함. 3. 다양한 관계에서 절대적이고 상대적이며 불완전한 모습. 4. 어떤 면에서 절대로 완전하고 기타 모든 면에서 올려주세요. 나는 어딘가 찾느라고. 4번부터 읽을게요. 4. 네. 어떤 면에서 절대로 완전하고 기타 모든 면에서 불완전함. 5. 어떤 방향에서도 절대로 완전하지 않고 모든 명시가 상대적으로 완전함. 6. 어떤 단계에서도 절대로 완전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완전하고 다른 면에서 불완전함. 7. 어떤 속성도 절대로 완전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불완전함. 예, 이거 어저께 이정 선생님 네. 책 읽기 거기에 나왔는 그림에 나와 있더라고요. 있어요, 거기에. 그래. 동그라미 쳐서 보라색 음, 동그라미, 아, 양 네네네. 동그라미 있고 네. 있는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실제의 모습을, 음, 어, 세 가지 면이 있다는 얘기죠. 어, 절대적으로 완전한 거,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완전한 거, 음, 그 다음에 불완전한 거. 음. 이 세 가지를 컨비네이션을 섞으면은 일부분, 음, 세 부분이 있는데, 세 부분 다 완전한 거는 모든 면에서 절대로 완전한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어떤 완전한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완전한 부분도 있고, 요거는 두 번째 케이스고.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을, 어, 만들면은, 요렇게, 어, 일곱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 이 글이 쓰인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1900 제1기, 예. 1기라는 게 29년인가? 1924년서부터 29년까지 57편의 논문과 그다음에 forward 머릿말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보먼스 다이어리에 적혀 있어요. 1929년에 포럼 멤버들이 이미 읽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3.7 모든 면에서 절대로 완전한 여기서부터 7번까지 1번에서 7번까지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음. 찰스 하츠혼이라는 교수가 시카고 대학 철학과에서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1942년에 책을 하나 내요. 내가 기억이 분명치 않은데 1942년. 1942년에 The Image of God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내가 한 카피 갖고 있어요. 거기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베꼈어요. 포럼에 와서 공부하는 걸 보고 듣고 거기서 베껴서 간 거예요. 그렇다고 그랬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한데 과학적인 증거가 있느냐? 과학적인 증거라는 거는 뭐 비디오 테이프를 해놨다든가, 예. 뭐 기록을 해놨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법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뭐 누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세들러 박사가 음, 이 유란시아서를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하느라고 시카고에 있던 여러 목사님들, 철학자. 철학자 또는 신학자, 뭐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을 자꾸 설득을 하느라고 데리고 와서 구경시키고 공부하는 거를 그랬다는 얘기는 있는데 이 교수가 거기 왔다 가느냐 그런 거는 증거가 없죠. 이 사람이 자기가 왔다 갔다 그런 네,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낱말이 내가 옛날에 그 패트릭 부캐넌이라는 공화당 뷰캐넌. 대통령 후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트라 교수의 책을 두 권을 보고 중요한 내용을 막 베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플레저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글도둑이라고 그러죠. 소송을 당해서 그 케이스에 증언하라고 나를 달라스에 2014년인가 2010년인가 하여튼 달라스에 있는 부캐넌 로여들이 불러다가 하루 종일 신문을 했어요. 그래서 쭉 대답했는데 여기 똑같은 낱말이나 구절 이 7번 연속으로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으면 어. 그거는 독자적으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베꼈을 확률이 네. 99.99999쯤 된다. 7 낱말을 똑같이 베꼈다는 얘기예요. 낱말 또는 상용구. 어. 예를 들면 다양한 관계에서 이건 두 낱말을 볼 수 있죠. 절대적이고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모습. 그러면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낱말이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건 네가 혼자 생각해낼 수도 있지. 뭐 확률은 1000만분의 1도 안 되지만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어, 8개가 되면은 7, 8개. 8개가 넘으면은 어쩌게 하지 마라. 네가 보고 뵙겠지. 뭐 그 얘기라고. 예, 이제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은 둘 중에 하나가 보고 베낀 거예요. 근데 하나는 1936년에 다 이미 끝났고, 1936년? 36년에 35년에 예수님 편이 다 끝났잖아요. 35년에. 이 사람이 쓴 책은 1942년이고, 그러면, 이 유란시아서는 출판이 아직 안 돼 있다 뿐이지,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걸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보고 베꼈지, 둘 중에 하나가 다른 거를 베낀 거지, 자기 머릿속에서,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 자기 머릿속에서 이게 뭐 40단어도 넘는데 이걸 다 똑같이 나도 똑같이 생각해서 확률이 적지만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 없죠.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어, 잘못된 숫자, 미스테이크한 거. 미스테이큰 넘버를 어떻게 똑같이 그러면 그 숫자를 어떻게 추출해냈는지 설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부캐넌이 이 덧셈을 잘못했어요. 아니 원작자가 덧셈을 잘못했어. 여기 바트라 교수가? 바트라 교수가 여기 무슨 뭐는 몇 퍼센트, 뭐는 몇 퍼센트 이렇게 쭉 더하고 빼고
그래서 덧셈을 잘못해가 자기가 11%라고 적었는데 11%가 틀렸다 이거야. 근데 북해남 교수가 그 잘못된 넘버를 그대로 베꼈다고. 그래서 내가 네가 이 독창적으로 11%라는 거를 어, 생각해냈으면 생각해냈으면 그 숫자를 어떻게 추출해냈는지 설명을 해봐라. 설명할 수 없으면 너는 그걸 보고 베낀 베낀 거다. 거다. 그래서 하나 또 잡아냈고. 잡아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 종일 신문하다가 결국은 손 들었어요? 손두고 기억해나니? 돈 주고 해결했다고 그래요. 되게 좋은 경험 했네요. 그래서 달라스 법정에 한번 나선 적이 있어요. 좋은 이기잼플이 되는 거예요. 이 공부할 때. 이거를 그러면은 이 비슷한 낱말이 이게 뭐 40개가 넘는데 이거는 온 우주에 있는 은하수에 있는 별 숫자를 다 해도 그 숫자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네. 그러면 누가 한 사람이 누가 누구 걸 보고 베꼈느냐? 하나는 1935년에 끝났고 하나는 1942년에 출판이 됐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봐서 누가 누구 걸 보고 베꼈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가 있겠죠. 1942년에 출판했어요. 그 하츠온이라는 교수가 하수원이 유명한 철학 교수예요. 과정 시카고 신학 대학에 시카고 대학에. 교수님, 네. 지금 화면에 그 텍스트가 안 보이고 누가 들어왔네. 어? 저는 왜 제 사진만 보이죠? 제가 그래요?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유파시에는 누구지? 유파시언이 아, 그 친구 유파시아니 이들 화면에 안 나와요? 젊은 사람 유파시 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네, 유파시언이 그러면 지금 네. 스크린 쉐어링을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갈게요. 네. 유파시언이 누구냐 하면 젊은 사람. 나도 기억이 스크린 쉐어. 유파시언이 김경덕 화면이 보입니까? 공유 시작했다고 떴는데 아직 화면이 보이진 않네요. 그러면은 알 수가 없는데요. 왜 이러지?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세요. 네. 유파시언이 김경덕 그래요? 이제 네. 오래간만에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음. 들어왔어요. 이 선생님 화면이 보입니까? 여기 스크린 share is loading.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네. 화면이 안 보이네요. 예, 그래요? 여기 스크린 쉐어링에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근데 어떻게 그렇죠. 고칠지 모르겠는데요. 스탑 쉐어링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떻습니까? 별 차이 없는데. 네, 안 보이는데요. 예, 예, 오늘은
30분 남았어요. 예, 그냥 유파시온. 그냥 야, 계속 교수님은 화면이 보이세요? 예, 네. 우리는 화면이 보이는데 그럼 저도 제가 띄워놓고 할까요, 그러면? 아니 여기 보니까 your screen share is loading. 그러니까 뭘 하려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게 아마 우리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가만히 있었는데도. 예, 그래요. 그냥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들어왔잖아요. 예, 예, 여기 그 유파시온 선생님이 메시지 주셨어요. 예, 아, 여기 얼굴이 나오고. 채팅으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주셨네요. 예, 예. 네. 어,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반갑습니다. 예. 머리가, 여기 예. 화면이 안 보이니까 읽을 수가 없지. 당신이 내가 읽으세요. 읽을게요. 네. 제가 읽을까요? 이렇게 복잡한 걸 이렇게 읽어서 공부해도 될까요? 하나, 저가 모니터가 두 개라서 저는 사실 볼 수가 있는데 예. 이거 유튜브로 찍었을 때 그분들은 안 보이시겠죠? 보는 분들은? 아니, 여기 유튜브는 여기 우리 쪽 화면을 그대로 아, 제가 읽을까요? 네. 이걸 어떻게 읽어요? 챕터? 챕터 2. 야, 하나님. 진화하는 필사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유한한 개념을 상징으로 나타내고 싶은 견딜 수 없는 충동을 체험한다. 사람의 도덕적 의무, 의식과 영적 이상은 어떤 가치 수준, 체험적 실체를 대표하며 이것은 상징으로 나타내기 어렵다. 우주를 의식하는 것은 하나의 첫째 근원, 곧 원인 없이 생긴 유일한 실체를 인식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 곧 우주의 아버지는 무한 이하의 가치와 상대적 신성을 표현하는 세 가지 성격 수준에서 활동한다. 1. 선인격. 생각 조절자처럼 아버지 분신이 베푸는 봉사의 경우. 2. 성격. 창조되고 출산된 존재가 겪는 진화적 체험의 경우. 3. 초월 성격. 어떤 초한자 및 그에 관계된 자들이 궁극에 이른 존재의 경우. 여기까지 예. 질문이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어, 사람 및 어, 다른 존재들하고 어떻게 연락을 하는가? 하나는 선인격, 선이라는 거는 인격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해요. 앞설 선자예요. 여기서 예. 선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선사 시대하면 역사가 생기기 전 예. 시대, 글자를 쓰기 이전 시대를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선인격하면 인격이 미처 생기기 이전 단계. 이게 생각 조절자가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의 지성 속에 생각 조절자가 오는데 아직 인격하고 합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선인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격은 누구한테 주느냐? 주로 출산된 존재 경우를 얘기해요.
우리도 출산전 종제라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요. 뭐, 여기만 배타적으로, 진화적 존재라는 얘기는 아니고, 신도 성격을 가지고 있죠. 예. 예. 그거는 이제 신성격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인격이라고 불러요. 이 책에서. 이 책에서. 예. 예. 그 다음에 초월 성격은 여기,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초환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초월 성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환자나 초월자나 다 같은 뜻이에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초월자. 성격을 초월한 존재. 초월한 존재. 예. 누구죠?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의 초월 존재, 트랜센덴탈러들이 사는 곳이 따로 있고, 이 초환자들은 주로 우주의 물질적인 우주를 만드는데 예. 관계되는 존재들을 얘기해요. 초환자가? 예. 그러니까 Master Force Organizer 예를 들면은 물력 조직자들이 저기 뭐 바깥 우주에 나가서 농담으로 얘기하면은 댄스를 시작하면 주위에 소용돌이가 크게 일어나요. 초성격자? 예. 나 가만 있어봐. 초환자. 이런 초환자들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처럼 임신해서 잉태하고 그렇게 생일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생겨나질 않고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뭐 고사리처럼 예. 식물에서 그냥 조각을 뜯어내면은 거기서 또 생명이 계속 아, 그 식물의 일부분은 살아 있으니까 예. 뜯어낸 자리를 보고 그때가 생일이다 이렇게 생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생일이 없다고 그냥 계속 고사리 조각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불어난다고. 물질 우주가 그래요. 예. 물질 우주가? 이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이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초환자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한자도 아니고 절대자도 아니고 그 사이 미들이란 뜻은 아닌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그런 상태? 예, 그게 초환자예요. 유한자를 초월한 상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성격을 갖고 있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1대1로 상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화를 할 수 있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고 응답 안 하면 그러니까 신이 뭐 1대1로 나하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다른 성격을 가진 존재들하고 1대1로 대화를 하는 거. 상대할 수 상대할 있다.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비천한 인간이라도 일단 태어나면은 하나님한테 사정을 하고 불평을 하고 얘기를 뭐 하나님이 들어주든 말든 그거는 둘째치고 꼭 들어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을 성격 존재라고 그래요. 그런 존재가. 말을 붙여볼 수 있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성격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읽었나? 제가 읽을까요? 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 되진 않는데요. 제가 예. 그 들립니다. 유란시아 곧 띄워놓고 읽을 수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아, 읽기 전에 교수님 예. 앞에 뭐 2장 6절 옆에 가로로 치고 숫자 음, 있는 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 숫자, 이거? 무슨 숫자가 있어요? 아, 예를 들면 그 2장 6절 옆에 보면 3.19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이거는, 어, 베이징, 아니, 패러그라프. 19는 페이지 수를 가리킬 거예요. 아, 3원. 섹션 3, 섹션 3장. 3. 네. 3장이요? 예. 네. 왜 2장 6절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3장이 그거는, 되죠? 예,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예. 아,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사람들이 0 하면 이건 머릿말, 네. 1 하면 네. 1편, 그 다음에 2장 6절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재단에서 쓴 출판한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출판한 책. 아, 지금. 페이지 10, 페이지 3쪽에서 19번째 19번째, 줄. 19번째 문단을 얘기해요. 아,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요 페이지 거의 밑에 뿐이란, 밑에 부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금방 4.1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요 고된. 다음, 네네. 예. 아, 질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도 근데 잘 몰랐어요. 이게 참 골치 아픈데, 재단에 있는 사람은, 재단 사람들이 뒤에 가로 쪽에 있는 표현을 쓰려고 그러고, 펠로우십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표현을 아, 쓰려고 그러는데 서로 싸우다가 보니까 아, 요거 편을 들기 싫어서 양쪽을 다, 그러니까, 한글은, 한글 표는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요즘에 그렇게 해요. 남이 하자는 대로 네. 하지, 뭐, 혼자만 옳다고 우기지를 예, 않고, 싸움하다가 시간 다 가니까 예, 쓸데없는 일이. 네, 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모든 성격화를 가리키는 낱말 표현이다. 이 용어는 신이 활동하는 각 성격 수준에서 다른 정의를 요구하고 이러한 각 수준에서도 더 자세히 다시 규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용어가 예를 들면 파라다이스 창조아들, 곧 지어구주의 아버지들에서 보다시피 신의 다양한 동급 및 종속된 성격화를 가리키는데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해도 좋다. 호칭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문맥에 따라 어느 한 신 수준 또는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 쓰듯 하나님이란 낱말의 정확한 해석에 관하여 의심이 들 때 그 낱말을 바로 우주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뭔지 잘 감이 안 잡힐 때는 그냥 우주의 아버지로 생각해라. 예, 네. 하나님 아버지를 예. 그리고 칭호로. 이게 유대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유대인은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개념이 없다고. 예.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 음, 네. 모노세이스틱, 모노세이즘이니까 예, 유대교나 이슬람교 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건 전부 리젝트를 한다고. 아, 그래서 예, 그러는군요. 예. 음, 개념이 잘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음. 어, 예수님 이전에 벌써 믿는 삼위일체 사람이, 얘기하면은 아, 그거를 다신교라고 어, 생각한다고. 아, 그리고 신이 모든 일을 다 행한다고 혼자서. 생각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한다. 사람은 뭐 그러면 놀고 먹나? 그래서 그거를 삼위일체 개념을 이해하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네. 그리고 삼일체 개념을 네. 기독교에서도 표현하기가 힘들어 하세요. 신교에서도 삼위일체 개념을 예, 해석하는 게 좀 어렵고, 근데 어, 이 유대교, 네.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하고 사람이 무슨 관계에 있느냐, 무슨 관계냐? 음, 그러면 물어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아, 근데 처음에는 뭐 하나님의 종이란 것도 감지덕지 예. 아무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아주 훌륭한 사람, 얼만큼 훌륭해야 되느냐 물어보면은 모세, 뭐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들이 예, 예. 하나님의 종이다. 그럼 너는 뭐냐? 그 밑에. 그 밑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시작됐고, 근데 음, 다른 교회에서는 음,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뭐냐? 그러면 불교 같은 데는 그나마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 불교에는 불교에는 사람이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를 드립니까? 누구한테 지금 사정을 하십니까?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래요. 아, 불교에서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해 보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나 무슨 보살 그거는 그런 이제 사람의 전하는 후일에 그런 개념 예, 개발되는데 하여튼 불교에서는 성격을 가진 존재.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고 절대자라는 개념은 있어요. 예, 절대 부다, absolute 부다 뭐 이런 개념은 있는데 음, 부다가 우리한테 뭘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우리가 기도를 개념이 하면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 있는 절대자가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음, 절대자라는 개념이 있긴 있는데 어, 기도를 해봐라 그러면 뭐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근데 그럼 누구한테 드립니까? 기도를. 그러면 뭐 그렇게 물어보면 그 부처님, 사람들이 불교 신자들이 나는 그냥 얘기하는 거지. 부처님에게 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거를 들어주느냐 이런 개념이 없다고. 보통 신자들은 부처님이 들어주실 거다 믿고 드리는 거죠. 그것도 초기에 석가모니 시달타가 있을 때 그런 개념 생긴 게 아니고 예, 다른 종교들하고 어, 어답트해서 다른 다른 종교에서 종교들하고 어, 상호 예, 얘기를 들어보고 또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도 기도를 드리자 이렇게 예,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를 드립니까? 물어보면 대답이 없다고. 그렇죠. 예. 근데 아,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 이름 있는 보통 사람, 사람은 뭐 그 축에도 못 끼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예. 처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라. 그러니까 맨날 뭐 죄 고백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너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예. 사람답게 하나님 아들답게 좀 행동거지를 잘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 이사야가 두 명이 있잖아요. First 아이자야는 기원전 한 700년, 720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망할 때쯤 활동했고, 둘째 이사야는 기원전 한 500 몇 년, 500 몇십 년에 바빌론으로 587년에 남쪽 유다 왕국이 망했죠. 587년, 기원전 587년에 망해서 그 바빌론에서 유대인들을 한 2만 명 아무나 싸잡이로 그냥 아무나 데려간 게 아니고 제일 똑똑하고 유능한 유지 사람. 리더가 되는 사람들을 2만 명을 노예로 데려가요. 가서 그냥 이 사람들이 끌려가서 막 하소연하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거기 끌려가서 how long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해야 됩니까? 근데 거기에 끌려가면서 가서 훨씬 우수한 바빌론 문화를 보고 그 바빌론은 그 전에 국가는 아카드 제국이 있었죠. sargon 왕이 거기를 정복하고 함무라비 어, 하무라비 법 같은 걸 배워요. 거기 하무라비 법 196조가 눈에는 눈, 너 어떻게 깜짝 놀랐어. 하다가 이 사람을 실수해가지고 누나를 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네 누나를 너 빼라. 빼라. 그게 196조예요. 200조는 이에는 사다가 이게 뭐 어깨를 이렇게 톡 쳤는데 잘못해가지고 이빨을 앞니를 두 개를 뺐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네 앞니 두 개 뽑아라. 빼라. 그게 200조예요. 하무라비 그죠? 법전에. 이런 거를 보고 참 그 모세오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조항이 들어가게 다 바빌론 사람들한테 보고 베낀 거예요. 자기네들이 독장적으로 그런 거는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높은 개념을 기원전 1750년에 바빌론 하무라비 왕이 기원전 1750년 경에 법전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똑같은 개념을 뭐 1000년이나 후에 와가지고 보고 베끼면서 이거는 옛날에는 그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남의 뭐 거 뺏기는 거. 남의 거 먹고 예. 그냥 글도덕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적어놓고서는 다 우리 거다. 아, 저도 그렇게 알았죠. 예. 예전에. 그래서 이 이슬람교에서 유교에서는 그런 성격을 가진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죠. 그냥 유교는 종교도 아니잖아요. 종교가 아니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격을 가진 존재. 성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정을 해볼 수 있는 말이라도 걸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근데 대화, 대화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도가 아니고 대화할 건 없고 하나님이 뭘 하는가, 뭘 원하는가 그런 거를 물어볼 처지가 아니고 내가 죽겠으니까 나를 좀 살려주시오. 고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단계라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둘째 이사야 시대에 와서 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얘기를 이사야 53장인가 처음으로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근데 성격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도공이요. 우리는 독이다. 진흙이다. 시험을 받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 그런 팔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이 없는 진흙이다. 이런 개념을 이사야가 그때 처음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존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하고 개념이 아주 웬마일이나 뒤떨어져 있어요. 유교에서 믿는 하나님이라는 개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지만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도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교에서가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예, servant chapters라고 이사야서 뭐 몇 장에 있어요. 40장에서 53장까지 그 servant 송이 나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때에 와서야 겨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딸은 아니냐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자녀,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를 못 받아들여요. 아, 유일신 삼위일체를 못 받아들이니까 이것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할 때 Son of God capitalized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low case로 소문자로 쓴 하나님의 아들도 있는데 우리는 소문자로 쓴 하나님의 아들 네. 얘기고 대문자로 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예, 신약에서 미가엘 신성격자를 얘기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 로우케이스 son of God는 우리 사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아들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그게 자녀라는 예, 개념이지 예. 아들만 하고 여자들은 안 여자 됩니다. 아니가 그 아니죠. 뜻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근데 대문자로 쓴 하나님의 아들, 그거는 미가엘 등급을 예수님을 얘기해요. 얘기하는 예, 예수님 등급. 오케이. 그러면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네,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 다음 네, 개념이 또 상당히 복잡하니까 좀 시간을 써야 될 거예요. 네, 질문 또 있습니까? 아니요. 예, 아, 우리 그 예수님 편은 안 들어갔군요. 예, 오늘 이게 너무 설명을 많이 했어야 예, 했었어. 예. 자,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또 봬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네, 몹시 반갑습니다. 아, 됐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저기 닫아놨구나. 얘기도. 됐어.